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9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구속사는 기독교에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구원하는 전 역사를 가리킵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구속사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을 위해서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말에서 구속이라는 함은 해방과 같은 뜻으로 죄라는 속박에서부터 그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분은 전상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구속사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사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알파요 오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시대에 계시단 두 가지 동일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일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공유하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그 동일시로, 또 하나의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위해서 연합된 동일시가 더 나아가서는 이 무리가 예수를 머리로 삼고 함께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계시된 두 가지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데려가십니다. 7가지 동사가 뭐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성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죠. 신약에서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이 달라요. 질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은 7가지 동사를 거쳐야만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거쳐야만이 성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교회로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미 교회이고 교회로서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거쳐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건지실 때 성전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주어서 배우고 익히고 따라서 지켜야만이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킬 수도 없었죠. 그러나 신약은 나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2가지 동일시를 아예 가지고 갑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만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2가지가 다 장착돼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승천된 존재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한 자로 장착되어져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가.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3가지의 컨텐츠를 공유한 무리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차와 있는 상태죠. 만족함이 가득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쓴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함으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가 그 모든 사역을 해고해 봤을 때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몇 가지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우리 교회로 부른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각 족속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서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죠.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했는데, 그 비결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교회라고 불림을 주었던 여러분들도, 오고 오는 세대들도 반드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5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5가지의 기도 제목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서적 상태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 기도의 시점이, 기도 제목의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5가지 하나하나를 점검해 볼 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를 놓고 볼 때 이 5가지가 전부 다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을 성취하고 이뤄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채워지면, 뭔가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모든 5가지의 기도 제목을 10이라고 하는, 다 채워지는 그런 숫자로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이제는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채우기만 하면 채워지는 만큼 계속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과 퀄리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짤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질은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최고예요. 이제 우리는 출발 자체가 질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고 확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봅시다. 다시 말해서 all lead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all lead라는 것은 이미라는 뜻이잖아요. not yet은 이제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메이킹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메이크업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몰랐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훈련이 다 마치고 채워지고 다 알아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로 연약했을 때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5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 무엇이라도 조금 어느 부분이라도 채워진다라면 채워지는 그 순간순간 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 채워진 시점에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나를 메이킹하면, 나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나를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메이크업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확장이 필요한 것이지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출발 자체가 최고로 부름을 받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만큼 나로 인해서 상속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지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채워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만큼 내 아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내 남편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지는 만큼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뭔가를 갖췄을 때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흘러간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부부가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뭔가 온전히 갖춰졌을 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불러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인식만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면 내가 속한 셀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살아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 진이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메이킹과 메이크업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이크업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알고 무엇이라도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중에 나눌 텐데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살아나면 나와 연결된 가족과 지체가 살아난다는 개념이에요. 지체가 살아나면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성장이고 내가 변함으로 내 아내가 변하는 것도 성장이에요. 내가 메이킹 될수록 하나님 나라도 메이크업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메이킹 되면 메이킹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메이킹과 메이크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개념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훈련받아야, 다 완성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전에는 살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이제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행동,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포기하고 오히려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라면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채워지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랍니다. 왜 그래요? 이 충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다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방팔방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동일시, 신약시대에 계시된 두 가지의 동일시를 장착한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자체가 내가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을 누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확장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또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5가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간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겉사람은 뭐였냐면요, 어떤 명예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겉사람은 어떤 최고를 의미합니다. 최고. 그는 가말리엘 수제자였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어요. 또 유대사에서 항상 최고를 목적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또 광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후에 그의 속사람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혼들에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돌아볼 때 본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교회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왕같은 제사장 구속사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교회로서의 삶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이름을 주신 저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속사람이 그러면 강건해진다는 것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미움 정도가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학문의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가 중요했던 그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겉사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겉사람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의 별개의 문제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 앞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나는 겉사람을 누릴 수가 없고 내 겉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해 주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외치고 구속사를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말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겉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마다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과연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밀을 누린 자의 삶이 어떻게 그 비밀을 누릴 거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한 번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교회의 비밀 내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 비밀을 누리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말씀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마터면 이걸 놓치고 갔으면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고 갈 뻔했어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메이킹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메이크업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오면 믿음 때문에 내가 의지적 결단,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는 구원의 문제만, 죄를 해결하는 믿음으로만 출발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범위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계시된 두 가지 비밀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요, 상속자로 살고 지체로 살고 약속의 참여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착됐다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장착해 주신 거잖아요. 교회로서 살고 그 세 가지 컨텐츠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동역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감당해야 됩니다. 1:1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또 고백도 하고 챙겨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범위가 넓어지면,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믿음이 요구하는 삶, 믿음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 선한 것들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죄를 해결할 때 필요한 믿음으로만 국한되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바라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어떠한 것을 하게도 하고 어떠한 것을 버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역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요, 믿음이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도 믿음인데,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담배를 끊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건강이나 또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끊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그리스도에서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갈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대부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다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돼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안에 내재되게 하면은 믿음의 본질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담배 때문에 복음을 10번을 증거할 것도 5번밖에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만큼 찬스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담배를, 야 예수 믿어, 담배를 피면서면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그것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려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것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삶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어질 때에 그 비밀을 더 크게 아름답게 누리시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서적 상태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굳어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서적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정서적 상태는 사랑일 때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하고는 당위성 때문에 드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 상태가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진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전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근성, 그 본성, 그 근원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근원적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비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함께합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지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사실을 근거해서 내 생각을 받쳐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지식과 사랑은 이꼬르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도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제는 내 느낌과 감정과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 길이 형제요 지체들에게 삶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지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장에서 5장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고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3장이 많으면 하루에 1장씩만 읽으세요. 차라리 1장을 2번, 3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3장, 5장을 읽으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1장만 읽으셔도 2달이면은요 성경 2권 띄는 겁니다. 창세기를 띈다거나 에베소 1권을 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장만 띄어도,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도. 물론 3장, 5장이면
히스토리가 연결되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포기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내 삶이 지성적 접근이 되어지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요. 이렇게 앞에 네 가지를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 위함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충만이 되면 충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충만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서 이 5가지의 기도의 비밀, 이것을 모르면 4장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 19절에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는데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5가지 기도 제목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그리고 지식으로 넘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4장에서 그리스도의 견고한 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메이크업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기도되어질 때 다 채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정결한 신부로서 구속사의 삶을 현장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제목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 무장된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비밀이 참으로 큽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주적 구원 경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5가지 기도의 비밀들, 제목들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메이킹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메이크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많이 확장되어지고 채워지고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5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훈련이 다 마쳐지고 다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5가지의 기도 제목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러준 자체가 항상 최고로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속사고 뭔가를 채워진다라면 그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한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메이크업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련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채워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사를 구했고 하나님 달란트를 구했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구했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속사람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자로 살 수가 있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온 바 하나님 속사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역사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에 입게하여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성경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하는 자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